우리 골로새서를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우리 하이델베르크 할 내용인데 같은 연결 부분이 있어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생명은 그냥 뭐 살아서 움직이는 그냥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었다가 부활한 생명. 그 골로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나 이 생명도 같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되게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 그렇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위에 있다라고 할 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위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지어서 좀 설명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볼 부분이 위에 오르는 것이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질문 46번을 보시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하죠. 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이거는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거야, 뭐 승천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에 계속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이 실제 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께서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사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고 요즘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대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서 나는 사랑을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거지 부활을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할 때는 이게 실제 사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성도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거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책에서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질문 47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놓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로 간 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몸은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신성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위엄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7번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늘의 오르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있었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든가 이스라엘로 가든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신성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떤 신성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위엄과 은혜 그리고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오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일단 이 헬리콥터는 아니에요. 일단은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신 말들을 이해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신성, 위엄, 예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인성을 입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죠. 이 신성은 전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지구의 사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충만한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은 전 우주에 충만히 있었습니다. 인성은 여기 있지만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위에 갈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우리도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노력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늘에 갈 수 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이 그냥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졌다. 신성만 남았다. 그러면 우리도 뭐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고 하늘에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옮겨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이게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기대하고 보게 하는 좋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사 이런 사도신경을 하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은 실컷 하늘에 오르사 뭐 오고 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이걸 신앙 고백을 실컷 하고 나서 설교 시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리고 하는 거에만 잔뜩 신경 쓰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거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이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계신 하늘의 것, 우리도 가야 될, 우리도 바라볼 그것을 쫙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주일을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살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이게 너무 세속적인 거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보 교환 막 이런 거가 너무 난무하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은 설교할 때 항상 그 주에 있었던 이 TV 프로그램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누구 연예인 자살하면 꼭 그걸 설교해서 또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뭐 그게 하나의 비유고 뭐 예화니까 그렇다 치지만 예배든 설교든
함께 동참하던 예배자들이던 신앙 고백이던 그 안에는 이게 있어요. 하늘의 것을 향하는 그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이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기대하도록,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깐만요. 신성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인성이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의 이 본성이 분리된 거 아닙니까? 서로 따로 떨어져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성과 인성이 따로 분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은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신성은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도 신성은 온 우주에 충만히 있었다. 이 물리적인 육체만 위치를 옮긴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질문 49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3번 우리 문단을 잠깐 보실까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간구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으면 성령을 보내주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승천하신 것의 또 이 중요한 유익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드렸죠. 그것뿐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져본 사람은 구원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이 책을 통해서 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일 뿐인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을 상관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대속,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이고 생생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고백할 때 크게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크게는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잊어버리지 않고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현실에서 나는 마치 하늘의 백성인 것처럼 현실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시면서 예배 속에서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나는 하늘의 백성,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함께 작동하게 되고 예배를 마칠 때 우리는 그 결심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도 저도 사실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마칠 때 어떻게 마쳤냐 하면 예배의 마침을 파송했어요. 파송.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교회는
예배 마치고 마지막 찬송이 파송하는 노래예요. 파송하는 노래.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배에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보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늘의 백성인 것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 힘을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듯이 나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일일이 막 이렇게 사도신경 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할 때는 이 동일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고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 없으시죠? 오늘은 양이 좀 짧아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